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본문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누가복음 10장 38절로부터 42절 말씀과 베드로전서 3장 4절 말씀을 가지고 마르다의 영성의 두 번째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대신해서 말씀을 먼저 봉독에 올려드립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절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베드로전서 3장 4절입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오늘 말씀의 부제목은 겉사람의 분주함과 속사람의 고요함이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리아의 영성과 마르다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연결시켜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평안하고 안정되고 온유한 심령의 생활을 할 수 있는가? 또 다른 말을 바꾸어서 우리 마음에 안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세상은 우리에게 결코 안식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끝없이 분노하고 우리를 바쁘게 돌아가게 해서 우리 마음 속에 고요하고 평안하고 안정된 안식이 없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이 세상의 시스템이고 사탄의 세상을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과연 우리는 마리아의 영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지난 시간에도 잠시 우리가 언급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그 봉사 자체를 무시하고 폄하하시든지 아니면 그것을 평가절하, 격하시킨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터에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우리의 하루의 생활 중에서 반은 일하고 반은 영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 또 이렇게 성경은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잘 간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결코 내가 많은 일로 분주한데 그것은 아주 틀린 것이다. 나쁜 것이다.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은 극단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우리는 영적 일이 소중하기 때문에 육신의 일을 무시해도 된다라고 얘기해버리면은 신비주의가 되봅니다. 아주 굉장히 치밀하고 명쾌하게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승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마르다대로 많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타고난 성향이 그래요. 사람 가운데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일복이 있다. 어디 가면은 일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이 안 보여요. 또 보인다고 그래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일복이 터졌다고 흔히 말하는 사람들은 일이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보일뿐만 아니라 그 일을 처리하지 않으면 내가 양이 차지 않아요. 예. 직성이 풀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바꾸어 보면 이거 하나님의 은사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섬기는 은사가 있거든요. 봉사의 은사가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은사를 주시고 은사를 나쁘다고 하시겠습니까?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자칫 잘못 해석해버리면 그렇게 한쪽으로 극단론으로 치우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럼 신앙생활은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르다가 없으면은 점심 한 끼라도 교회에서 제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르다 덕분에 그래도 우리의 줄임배를 채우고 기분 좋게 우리가 음식을 섭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많은 마르다들에게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예.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마르다를 일깨우셔서 부디 그러한 아주 정성스럽고 또 수고와 봉사하는 이런 일들이 마르다의 그 마음까지 점령해 버리는 데 대해서 우려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마음 안으로 염려와 근심이 들어와요. 성경 본문에도 분주했다고 그랬거든요. 예. 몸만 분주한 게 아니라 마음이 따라서 분주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일 하는 것 자체를 결코 나무라시기보다도 그 일로 인하여서 마음이 뺏긴 채 그 일에 인하여 염려와 근심이 내 속을 점령하기 때문에 주님이 권면하시고 충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우리가 왼종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심으로 가득 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염려로 가득 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밖에 일에 바쁜 것보다도 오히려 안이 더 바쁜 사람이 많아요. 괜히 마음이 분주해가지고 갈팡질팡하고 우왕좌왕 설랑설레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 사람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내일, 모레, 그글피, 앞으로도 오지 않을 일들을 미리 밤을 새워서 근심하고 염려, 고민하면서 밤잠을 설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몇 년 후에, 몇 개월 후에, 아니면 3년, 5년, 10년 후에까지도 미리 염려합니다. 들으신 적이 있겠지만은 중국의 기나라에 기우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은 다른 데는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걱정이 뭐냐? 땅을 들이면 땅이 꺼질까 걱정해요. 하늘이 자꾸 무너져 내리면 어떻게 할까? 이게 평생의 걱정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기우라고 지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염려하는 존재입니다. 이거 인간의 생명은 염려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염려로 구성되어 있고 염려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365번 이상으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이 기록됐다고 합니다. 인간의 생명이 염려의 생명인데 비해서 하나님의 생명은 안식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누림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위로의 생명이요 만족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염려와 근심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본성은 인간의 본성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달리 그분은 신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신성의 생명을 가지고 계시고 신성의 어떠한 하나님의 어떤 본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divine nature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신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염려와 다른 하나님의 세계가 생명의 세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신앙 고백하고 주일날 교회 출석하고 또 우리가 예배드리고 아니면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 파고 들어간다면 우리 안에 전혀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디바인 네이처, 하나님의 신성한 그런 본성이 내 안에 들어갔습니다. 신성한 본성은, 신성한 생명은
이것은 염려하지 않는 생명이에요. 근심하지 않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확장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나를 마음을 많이 점령하면 할수록 주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안에 염려는 불식되고 염려는 희석되고 점점 약해지고 내 안에 무언가 모르는 안식의 생명, 내 안에 이기는 생명, 내 안에 만족하는 생명이에요. 만족. 뭐가 크나 작거나 없으나 있으나 그냥 범사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생명이 나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이미 많은 리서치를 통해서 전 세계에 알려진 바 있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가 전 세계 경제의 대국이요, 군사의 대국이요, 모든 문화 면에서 다 앞서가는 첨단의 그런 나라를 미국이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미국이 정작 행복 지수로 보면은 저 떨어집니다. 가난한 그런 많은 나라들에 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 초건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나라보다도 훨씬 더 행복 지수가 낮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염려, 이 염려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이렇게 되지 않고 자세히 성경 보시면 내일 일은 내일이라는 어인화시켜서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의 괴로움,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날의 괴로움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괴로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땅이 어떻게 보면은 이 땅이 왕국이 아니잖아요. 킹덤 오브 갓, 이 천국이 아니잖아요. 이 땅은 하란 땅이요 지나가는 땅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뭔가를 끝내보고자 하는 거야. 이 땅에서 뭔가 누리보자 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사탄의 괴계에 우리가 속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염려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 염려는 다시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할수록 영적 생활에 큰 장애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염려와 의무를 분간해야 됩니다. 염려를 위하여 학교 다니면 되지 않아요. 염려를 위하여 직장 다니고 염려를 위하여 결혼하고 염려를 위하여 그것은 자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염려를 위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하면 결국 자기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무를 위하여 우리가 공부하고 일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무는 무엇입니까? 염려는 공중에 나는 새 들판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들도 염려하지 않고 다 그들도 오늘도 창고에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먹고 마시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염려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고 사단으로부터 왔구나. 이 여러분이나 저나 늘 끝없이 염려라는 공격을 받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염려하는 그 중심에는 왜 그러냐? 자기를 위해 염려하는 거야. 물론 자식을 위하여 염려하는 거 있겠죠. 그러나 결국 자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것이. 그러나 우리는 열심히 수고하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되지만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의 의무는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그리고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처럼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죠. 나누어 주는 것이고 그리고 하늘에 심는 것입니다. 하늘 창고에 하늘 은행에 저축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가보면 분명히 이 땅에서 잘못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애통해야 할 것입니다. 후회할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왜 이 땅에 있느냐? 사람을 많이 모아서 복음의 메시지가 어디로 향해야 되느냐? 땅을 향하면 되지 않아요. 하늘을 향한 메시지가 나가야 성도를 깨우는 것입니다. 땅에 그 부유하게 해가지고 천국에서 가서 망하면 뭐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든 고난의 삶을 사는 목적이 고난의 사는 삶이 고난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사는 고난의 목적은 영원한 본향의 그 나라, 무언가 하나님 앞에 거둘 것이 있고 받을 상급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고난도 감수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복음적인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 위에서 일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의무를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의무는 나누어주는 것이요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전환시켜야 됩니다. 본물로 본물을 하늘로 전환시켜야 돼요. 트랜스포메이션 해야 됩니다. 본물을 하늘로 전환시키라. 이 땅에 백만장자의 꿈을 꾸지 말고 하늘에 백만장자의 $1,000,000 달러의 꿈을 꾸라. 그 나라에 가서 분명히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41절 이하에 많은 영광이 드러나게 될 텐데 영광이 다 다르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천국을 들여다볼 줄 아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과 믿음이 있어야 돼요. 커튼을 제치고 천국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소망이 거기서 넘어오는 것입니다. 땅에 소망이 없어요.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보세요. 또한 근심거리, 염려거리가 걱정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걱정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도둑맞을까 걱정합니다. 강도 살인당할까 걱정하는 것입니다. 이 돈을 어떻게 굴릴 것인가? 더 남길 것인가? 다 아시잖아요. 부자에 대한 얘기. 소출이 많아가지고 고민했습니다. 창고를 더 지을까? 그게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나 복음의 말씀이 레일을 깔아줘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만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천국을 향하여 깔려있는 것이지 땅에서 땅으로 깔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러나 그 염려의 목적이 자신을 위하여 염려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물질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 과부의 두 랩도는 뭐지만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먹을 걸 오늘 덜어버리는데 그게 잘못 믿는 거 아니에요? 이거 신비주의 아니에요? 신비와 신비주의는 다릅니다. 그건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그건 신비로운 미스테리온, 신비로운 세계입니다. 하늘의 세계는. 이것은 머리로 풀려고 해서는 성경이 풀리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풀어야 풀리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에 누가 어떤 과학자가 어떤 세상에 뛰어난 위대한 그런 지혜로운 자가 200만이 넘는 그 백성들, 뭐 300만이 되는지도 잘 모르지만은 하여튼 정확한 숫자는 없지만은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광야에서 무슨 뭐 음식 공장이 있습니까? 뭐 옷 공장이 있습니까? 신발 공장이 있습니까? 200만 클레를 신발을 어떻게 어느 공장에서 만들어내겠어요? 옷은 얼마나 지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먹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싸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광야에다가 쌈에 묻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싼데 성경에 어디도 풍덩 빠졌다란 말은 없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이 하나도 신발이 없어 발도 부르트지 아니하고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먹이고 입히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리라. 너희가 하려고 그러면 있어도 염려, 없어도 염려, 없는 사람은 잘 살기 위해 염려, 있는 사람은 가진 사람은 지키기 위하여 염려, 더 재산을 정식하기 염려. 인간은 염려로 끝나는 것입니다. 염려로 시작해서 염려로 끝나면 하늘에 쌓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많아도 근심이에요. 우리는 안식의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안식의 세계는 마리아와 같이 주님 발 앞에 주님과 교통하면서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가 있기 때문에 물질을 사랑해요. 이것이 내가 남한테 넘어가면 내가 쓸 것이 적어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심으면 내가 뭘 먹고 살아요? 그럼 성경은 엉터리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옷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걷게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명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의무를 다하기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말하다가 열심히 봉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봉사로 끝난 것이 아니고 너무 내 속사람에 붙어있던 마음이 다 밖으로 일하는 데 따라 나가다 보니까 마음이 텅텅 비어버렸어요. 내 속사람 있어야 될 속사람까지 같이 있어야 될 내 본 마음이 속마음이 깊은 카르디아의 마음이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충만해 계시지 않기 때문에 MT 공허가 막 들어와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위로받으려고 그러고 세상에 쾌락을 즐기려고 그러고 사람으로부터 위로받으려고 그러고
주님과 같이 앉아있는 그 교제의 시간이 너무나 몸이 뒤틀리는 거예요. 좀이 쑤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게 행복하지 예수님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깊은 안식이 없단 말이에요. 깊은 속에 온유와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 사람 여기 위로받고 저기 위로받고 이 물질에 위로받고 이것에 사서 위로받고 그거 없으면 또 새로 사야 되고 쭉 해아래 새 것이 없는데 자꾸만 새 것만 땅에서 구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어놓을 것이 없는 아무런 상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염려가 내 생에서 떠나가라. 염려는 내 생애를 절대로 점령하지 못하노라. 감히 어디에서 나를 점령하려 하느냐.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네, 주님 바라옵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고 나의 기업입니다. 네, 나의 분기십니다. 나의 잔을 채우는 소득이십니다. 성경 그 도서 뭐예요? 성경은 하나의 그것이 추상적인 논리가 교리가 아니잖아요. 실제입니다. 리얼리티입니다. 액츄얼 비잉입니다. 실제입니다. 말씀은. 그래서 영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성경에서 평안하다면 내가 평안해야 돼요. 영의 생각은 평안하다. 그러니까 영의 생각하는 거야. 예수의 생각하고 주의 이름 부르면서 평강이 넘어와야 돼요. 어디서 넘어와요? 백화점에서요? 이 세상에서? 기업에서? 하늘로부터 넘어와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고 이기는 사람의 삶이고 영원한 본향에 다름쥐치는 경주자의 승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르다는 주님은 언제 일했다고 나무라시지 않았어요. 아니, 일을 해야 여러분들이 소득이 있고 페이먼도 내고 집 페이먼, 차 페이먼 내고 생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일하는 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일을 하다 보면 속마음까지도 앉아 있어야 될 그 마리아의 자리에 마르다가 차고 들어와 버렸어요. 밖에도 마리아, 안에도 죄송합니다. 밖에도 마르다, 안에도 마르다예요. 밖에는 마르다 일지언정 안에는 마리아의 영성으로 있어야 돼요. 이것이 아름다운 영성입니다. 현대의 영성입니다. 위대한 영성입니다. 계속 이 땅에서 누가 놀고 먹겠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라. 사도 바울이 말했지만 바울이 얘기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감화감동 주셔가지고 성경을 기록한 거 아닙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2절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2절에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그래. 남의 것 뺏어 먹지 말라. 네가 일한 거 네가 먹으라. 왜 남의 갯눈질하고 남의 걸 탐욕해서 이웃 것을 탐내느냐. 성경 그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르다를 나무라시니까 일한다고 나무라신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결코 일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의도는 마음대로 우리가 용량대로 자기의 분수대로 일할 수 있지만은 근심과 염려로 번거로워지기 때문에 이것을 막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성실히 일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어디서든지 부지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은 딜리전트입니다. 딜리컨트가 아니고 딜리전트입니다. 다 D로 시작하지만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에 안식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은 내 안에 충만하면 자꾸 부지런해져요. 뭔가 섬기고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을러서는 성경적인 삶이 안 되는 것이죠. 밖으로 열심히 일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밖으로 우리가 바쁘다는 거 꼭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안으로, 심령 안으로 안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령 안에는 오직 많은 일들이, 많은 학문들이, 공부들이 뛰어 들어와 안 돼요. 어떤 것도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Get away from me. 내게 떠나가라. 오직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좌정하시지 말아야 됩니다. 내 안에 근심이 오는 이유는 자꾸 일을 따라 들어와요. 사람을 만나면 사람을 따라 들어와요. 사람을 만나더라도 내 안에 나는 마리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만 발 앞에 엎드려. 그러니까 같은 형제가 아니지만 언니 마르다가 볼 때 너무나 못마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책망해달라고 예수님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분명히 마르다의 그 얘기를 들으시고 책망을 일어나라. 나가서 봉사하라. 언니 도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네가 한 가지만이라도 이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가 볼 때는 일을 안 하고 그 아주 참 배역한 그런 좀 동생이 마음에 들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한 가지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 나의 발 앞에 나와 교제하고 있다. 그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잘 메모라이즈하고 기억하시면서 그런 영적인 그 영성, 그 마리아의 영성을 추구해 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이 환경, 이 어떤 환경에 부딪히더라도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마음이 그 환경이나 어떤 사람에 의해 만진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느 면에서는 슈퍼글루와 같습니다. 강력한 그런 접착제와 같습니다. 이 마음이 어디든지 가면 붙어버립니다. 이 마음의 속성은. 그래, 영성적인 순차적으로 해석한다면 마음이 붙기 전에 생각이 먼저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생각을 컨트롤하는 것이 영의 생각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라. 그래서 이 생각 컨트롤에 실패하면은 마음은 삽시간에 뺏겨버립니다. 삽시간에 점령당해버립니다. 예,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이 궁궐 위를 걸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전쟁에 승리하고 아무 무사태평하고 걱정이 없어요. 그럴 때가 위기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보다도 오히려 여러분들이 별로 걱정 없을 때 위기입니다. 그때 나태해지고 마음은 세상에 슈퍼글로같이 붙어버립니다. 아름다운 그런 바세바를 바라보고 마음이 점령당해버렸습니다. 먼저 순서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예쁘고 아름답구나. 그리고 끝나야 되는데 마음은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마음 안에 엠티하고 공허하기 때문에 그 여인의 아름다운 육감적인 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꿈을 꾸도 바세바요. 걸어가도 바세바요. 도대체 어른거려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헷갈려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여인을 이리 불러라. 그때부터 다윗의 불행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러나 에베소 4장 24절에 봐야 돼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오직 너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지키라고 말씀했는데 그것은 너의 생각에 영으로 새롭게 하라. 그 킹 제임스 버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3절에. 그러니까 내가 주의 계속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마음으로 바라보고 입술로 부르고 짓고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그런데 바우다운 닐다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무릎 꿇고 엎드리는 절하는 믿음 라잉 스피리추얼리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영성 그런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다윗은 자기 마음이 바세바에게 빠져나가니까 그 사이에 엄난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항상 자세히 모시더라야 돼요. 무엇을 보든 무엇을 먹든 어디로 가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환경이 있든 주 예수 이름 부르면서 예수만 내 안에 자소해 모신다면 그 환경이 넘실기는 파도처럼 나를 친다고 해도 나는 결코 그것 때문에 자초되거나 내가 실종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바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심령 안에는 오직 한 가지만 있어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끈을 단단히 묶어서 조금 더 허술하게 풀어놓아서는 안 됩니다. 항상 거룩한 홀리 텐션, 거룩한 그런 긴장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깨어있는 거예요, 늘. 버석하게 아무나 만나면 아무나 마음 열어버리고 어떤 환경에 버리고 그러면은 좋은 음식이 내 마음을 차지해버리고 좋은 옷이 내 마음을 차지해버리고 좋은 집이 차지해버리고 좋은 차가 차지해버리고 아름다운 여성이 차지해버리고 전부 차지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지위가 상실될 때 내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평강이 사라집니다. 안식이 없어요. 안식은 이 세상에 어디로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은 안식입니다.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안식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마음에 염려고 마음에 근심이 오면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도 먼저 내 안에 빼앗긴 예수 그 자리를 다시 보강시키고 회복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서 그때 내 마음에 안식이 나를 지배할 때 일을 하러 가야 되고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는 놓쳐버리고 일을 해결하면 또 다른 내 마음에 해결되면 또 다른 염려와 근심이 나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좋은 것을 먹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좋은 집에 살아도 행복하지 않아요. 좋은 좋은 아내를 데리고 살아도
훌륭한 남편대로 살아도 행복하지 않아요. 늘 불만인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새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순간순간 부르짖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마리아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잠언서 4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이랬어요. 지킬 만한 게 많지 않아요? 네. 건강도 지켜야 되죠. 직장도 지켜야 되고, 가정도 지켜야 되고, 자녀도 지켜야 되고, 예, 남편은 아내 지키고, 아내는 남편 지키고, 지킬 게 많아요. 그러나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네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네가 뭐 돈 지키고 건강 지키고 지키기 전에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예, 그러니까 이 생명의 근원은 어디도 없어요. 돈도 아니에요. 아내도 남편도 아니에요. 자식도 아니에요. 어떤 것도 아니에요.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 사는데 그 마음에 예수가 계시느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리아는 가장 좋은 축복인 하나님과의 교통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예, 주님은 마르다로 하여금 심령 안에 있어서의 그 마리아를, 네 동생 마리아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일하지 않는 마리아를 본받아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놀아라, 백수로 놀아라, 계속해서 360 예배만 드리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 네가 주님과의 교통에 있어서는 마리아를 본받지만은, 그러나 일하지 않고 쉬는 마리아처럼 계속해서 너도 일하지 말고 봉사 끝. 다 모든 걸 손 털고, 예, 앉아만 있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밖으로는 우리가 사정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마르다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마르다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 많으실 거예요. 봉사하고 힘들잖아요. 육체는 피곤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일들이 내 마음에 같이 따라 들어와서 마음까지 사로잡습니다. 하루 종일 일했던 이러시는 일 자체의 어떤 것들이 미진하고 마감하지 못했던 일들, 여러 가지 찝찝한 것들이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 그 일에 묶여가지고 예수는 온데감시 증발돼 버리고 실종돼 버리는 삶을 사니까 기쁨이 없어요. 먹기는 먹어도 참 만족과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안으로는 부디, 예, 밖으로는 마르다 괜찮아요. 아주 마르다 있어야 이 세상이 움직이고 교회가 움직이고 가정도 움직이고 모든 것이 돌아갑니다. 이 세상은 이 염려로 봉사로 짜여져 있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오케이, 밖에 마르다는 좋다. 그러나 안에까지 마르다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에는 마리아가 되어야 마리아 영성이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안으로는 마리아를 본받으라. 그래서 완전히 주님과 연합되는 삶을 살아라. 성경은 마리아는 영원히 마리아고 마르다는 영원히 마르다의 편에 서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나 현실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한 번 마리아는 영원한 마리아가 아닙니다. 마리아가 어느 날 자고 일어나면 마르다가 될 수 있어요. 끝없이 마리아의 영성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분초마다 주를 바라보면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바우다운, 닐다운, 라잉 스피추얼리티, 계속 빠져나가면 다시 돌아와 회복하고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이것이 영성의 본질이고 기초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골방에 가서 기도하고 빚받고 굉장한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오늘 마리아가 내일 자칫하면 마르다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마리아는 영원한 마리아 되려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육체 속에 사단이 살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선악과 이후에 우리의 육체는 창세기 3장 14절에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신령한 세계에 들어간다고 해도, 온갖 영적 지식이 있다 우리가 빵빵하다고 그래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 육체 속에는 사단을 제어하지 아니하십니다. 그것이 육체의 영성입니다. 끝없이 우리를 보게 합니다. 사도 바울도 오호라 공관자로라, 어디서 육체에서 나오고 흙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꾸 흙에서 하나님의 불평, 불만, 여러 가지 많은 불신앙들이 나오기 때문에 자기가 사망 속에 속했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 7장 24절 이하에. 그래서 우리가 은혜 좀 받았다면 방심하잖아요. 그때가 우리 더 깨어있고 긴장할 때입니다. 홀리 텐션, 거룩한 텐션으로 주여, 무시로 주를 바라봐야 돼. 쉬지 말고, don't rest your pray.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continually prayer.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 5장 17절.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 3월장 12장에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기도 안 쉬고 할 수 있습니까? 네, 밖에 열심히 일하면은 기도 시간이 없는데요. 그게 이제 문제예요, 우리가. 영성의 세계는 그런 것이 맞지 않아요. 격에 맞지 않아요. 열심히 일하지만은 그러나 내면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우리가 영성 세계의 정로인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안유하고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 참으로 신적인 본성이라 할까요? 예, 이것이 divine nature, 신적인 본성, divine life, 신적인 그런 생활이, 신성의 생활이 나온 거죠. 우리는 육적인 생활일 수밖에 없어요. 혼적인 생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지경이 확정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더 많이 점령했지. 내 많이 점령하신 만큼 평강이 나옵니다. 내 안에 90% 점령하면 90% 평강이 나올 것이요. 100% 점령하면 100% 평강이 나올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래다. 예, 가부에 두렵던 이런 사람은 평강 속에 사는 것입니다. 마리아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평강 속에 사는 것입니다. 내가 결혼의 전 재산이 돼 깨뜨려버리면 누가 나를 갖다 지원해 줄 것인가. 나는 당장 혼수감도 그냥 결혼할 수 있는 아무런 자금도 없는 거예요. 아무런 비자금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무엇을 말씀합니까? 모든 염려는 다 주께 맡겨라. 그러면은 주께서 책임지시리라. 이제는 네가 염려를 끊었느냐? 내가 염려할 차례다. 하나님은 염려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염려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말로 말하자면 그겁니다. 내가 일하리라. 네가 가부야 두렵돈 다 냈느냐? 아침에 시를 하나도 사서 먹을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려고 신비주의적으로 그렇게 극단론적으로 믿느냐?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칭찬하셨습니다. 오히려 쨍그렁하고 몇 푼씩 내면 생색내는 그런 바리새인보다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기업이 되리라. 나의 분깃이 되리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염려하기 때문에 자신을 챙깁니다. 남의 주는 것을 벌벌 떨고 하나님 심는 것을 계산합니다. 그럼 끝없이 계산하고 끝없이 염려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한번 실행해 보세요. 이것은 성경입니다. 저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말씀이 책임집니다. 예수께 책임집니다. 안 돼야 됩니다. 죽으면 죽으라. 에서도 4장 16절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유대 백성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은 절대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타협하니까 엉거주춤하니까 평안도 아니요 염려도 아니요 항상 오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더 로렌스라는 형제, 브라더 로렌스 형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런 책들이 번역이 많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 보면 로렌스 형제는 굉장히 분주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수도원에서 주방에서 일하는 그 요리사입니다. 그 수백 명 많은 사람들을 끊임없이 요리해서 먹여야 되기 때문에 혼자서 하는 것만 아니겠지만 그러나 눈꼴 뜰 새 없이 바빴어요. 너무나 바빠가지고 이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안식도 없고 평강도 없고 기도할 시간이 없는 사람이에요. 마르다 같은 삶입니다. 그러나 그 속사람은 언제나 마리아 영성을 가지고 주님 발 앞에 일하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일이 더 세면 셀수록 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더 주를 가까이 주를 붙잡고 나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 인물이지 않아요. 위대한 영성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끝없이 교제해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바쁘거든요.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럼 새벽기도 땅 끝나는 거예요. 그 절기식 기도 어떤 그런 시간을 타임을 정해가지고 철학기도 금식기도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과 교통을 놓지 않는 것은 내면의 침묵기도예요. 내 안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없이 침묵하면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로렌스 형제는 바깥의 그 분주한 생활에도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평강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바쁘지만은 내 마음 깊은 곳은 항상 주님 발 앞에 가 엎드렸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할 일은 태산 같았습니다. 그가. 그러나 조금도 외면적 일 때문에 내면의 번거로움에 요동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정말 이것보다도 더 보람 있고 행복한 삶이 있겠습니까?
네, 우리는 가치 있고 보배로운 그런 복된 생활이 바로 마리아의 영성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도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영성 훈련하는 것처럼 주의 이름 불러야 돼요. 로마서 10장 12절, 10장 13절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부유할 것이고 구원에도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래요. 주의 이름 불러야 됩니다. 마음으로도 부르고 입술로도 불러야 돼요. 순차적으로 보면은 먼저 입술로 부릅니다. 수천 수만 번 입술로 부르는 훈련이 되어지면 마음으로 이게 이제 능동적 관상이 있고 수동적 관상이 있습니다. 능동적 관상이라는 것은 이것은 내가 주님의 이름을 이렇게 나가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하루에 수천 수만 번을 부르는 것입니다. 내 의식이 있는 한은 주님의 이름 부르는 것이 내 생애의 유일한 목적인처럼 주의 이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수동적 관상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주의 이름 부르지 않는데도 내 안에서 주의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자꾸만 나도 모르게 불러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 깊은 영성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과정에 들어갈 때는 입술로 불러야 됩니다. 계속 갱건에 인서봐야 됩니다. 주 예수야 수천 수만 번. 나중에 입이 터져 부르트도록 아플 정도로. 그러면 내 안에서 주님께서 알았다. 네가 나를 그렇게 찾는구나. 내가 너를 만나리라. 에레미야 29장 13절 내가 너를 이제 만나리라. 우리가 주님께서 네가 나를 부르짖으면 내가 들을 것이요. 네가 나를 마음으로 간절히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리라. 주님이 드시는 거하고 만나는 거 다르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만나야 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신성하신 그분, 염려해야 되는데 왜 염려가 안 되지? 이 신성한 본성. 하나님은 염려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내 영혼에 계십니다. 내 영혼에 확장되어서 내 혼으로 내 지정의를 만지시고 소킹하시고 점유하시고 나를 사로잡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그분이 함께 뭉해지며 함께 갈 때에 내 짐은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은 무거운 짐을 염려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있어도 염려요, 없어도 염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처럼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지리라. 근심의 수건이 벗겨질 것이고 염려의 수건이 벗겨질 것이고 율법의 수건이 벗겨질 것이고 수많은 수건들을 가려진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런 내적인 침묵 기도의 생활은 육감적이라든지 혼의 어떤 정서적인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속의 히든맨, 이너맨, 숨은 사람, 속사람. 속사람에서부터 흘러나와야 돼요. 혼에서 흘러나올 게 없어요. 혼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굉장하게 우리가 감격적이고 엄청난 서운하고 아멘 하지만은 혼은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부패하고 오염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만이 이 고요한 곳에 주님만 바라보는 내 영, 속사람에서부터 흘러나와야 이 안식은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나의 삶을 적셔줍니다. 내 생각을 적셔주고 내 마음을 적셔주고 다스려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심령 깊은 속마음으로는 계속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식하면서 주의 이름 부르면서 그렇게 평강과 안정된 생활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태만하고 영성합례하면서 일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면서 기도도 옳게 하지 않고 영성도 영성답게 하지도 않은 이런 사람들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거기에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하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절을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휴거, 랩추어, 휴거의 샘플이 나와 있습니다. 휴거의 표본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기도하다가 성경 공부하다가 예배 드리다가 휴거하는 장면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일하다가 휴거하는 곳은 있습니다. 마태복음 방금 말씀드린 24장 40절 41절입니다. 밭에서 밭 깔다가 누가 밭 갑니까? 남정네들이죠. 남자들이 밭 깔죠. 밭 깔다가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했습니까? 밭 깔았어요. 일한다는 것이죠. 또 맷돌을 돌렸습니다. 한 여자는 맷돌을 돌리고 두 여자가 맷돌을 돌렸습니다. 근데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 버려둠을 당했다 이 말은 누굽니까? 마르다의 영성의 사람이 속 사람도 마르다요. 그 사람도 마르다야. 이 사람은 일만 돌리다가 피곤해서 쓰러져 버리면 침질 흘리고 그냥 뭐 기도도 옳게 못하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영적인. 그러니까 일 속에 파묻혀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일하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똑같이 일을 하지만 마리아 영성 가진 사람은 끝으로는 맷돌을 돌리고 막 깔고 일하고 작업하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은 데려감을 당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 자체를 너무 그것을 배관시하고 그것을 너무 전시생겨도 안 되고요. 어떻게 일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24시간 주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내게 맡긴 생활의 책임을 소홀히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잘 아셔야 됩니다. 중심을 잘 지켜 있어야 돼요. 밸런스를 유지해야 됩니다. 일하다가 마음 뺏기니까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람직한 건강한 크리스찬의 영성적 삶이라는 것은 밖에는 마르다요, 안에는 마리아의 삶입니다. 이것이 현대의 영성의 결론적인 삶입니다. 문제는 일이냐 예배냐 기도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기도도 예배도 일하는 것도 깨어 있어서 주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귀히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은 우리 안에 거하기에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적인 본성을 가진 그분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 되지 않아요. 아침부터 밤까지 온종일 바쁘더라도 우리가 끝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해야 됩니다. 이것이 영성 훈련입니다. 이기는 자의 삶입니다. 이것은 회복의 삶이요, 안식의 삶이요, 만족의 삶입니다. 이것은 이기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안 그러면 일에 잊어버리고 환경에 잊어버리고 사람에게 잊어버리고 파묻혀서 흙탕물로 떠내려가 버리면 아무도 남는 게 없어요. 자, 그래서 바쁜 것은 어디까지나 그 사람의 일입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로렌스 형제의 예를 들은 것처럼 오래전에 읽은 책입니다만은 빌 하이블스의 바쁠수록 기도하라는 책이 있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럼 영성의 책은 아니지만 기도 시간을 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기도 시간을 낸다는 것이 아니라 일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성입니다. 이거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하는데 그 일이 여를 앙망하니까 나를 침체시켜서 피곤하게 만들지 아니하고 넉다운 시키지 아니하고 똑순이 나에게 지금까지 새 힘을 주면서 오늘 일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피곤하지 않아요.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그러고도 피곤치 아니하라. 이사야 40장 31절입니까?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속사람의 주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일들이 나의 속사람을 절대로 터치해서는 안 됩니다. Don't touch. Get away from me. 나를 떠나가라.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우리는 명령이 됩니다. Declaration. 명령이라는 거예요. 떠나갈지어다. 단호히 배격하고 거절해야 됩니다. 밖에 일들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든 환경이든 물질이든 일이든 뭐든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직 내 안에는 한 사람,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만약 잠시라도 내 심령 속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라도 내 심령 속에 다른 것이 뛰어들면은 평강과 안식은 거기서 스탑됩니다. 절대로 어떤 곳에서도 평강, 안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찰나적이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것도 내 심령 속에, 심령의 지성소에 뛰어들어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은사로 들어오면 안 돼요. 지성소는 뭡니까?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성소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곳입니다. 뜰은 무엇입니까? 뜰은 공의의 장소입니다. 짐승을 잡아 죽여가지고 피로 죄사드린 곳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가야 돼. 글로리파이.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임재가 그리고 조용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 안에는 조용해요. 밖에서는 소 잡고 양 잡고 난리요. 매일 뭐 죽어가는 소리고 난리지만 지성소는 조용해요. 그건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지성소 생활, 거기서 성소를 다스리고 뜰을 다스리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비로소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는 입으로 다스리잖아요. 생각으로 다스리잖아요. 말로 다스리잖아요. 내 영 안에 생명과 평강이 나를 다스리고 내 가정과 이웃과 이 사회도 생명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전부 거리와 교훈과 자기 말로 다스리려 하니까 생명에 다스림 받지 않고서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성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영광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영광의 일자가 없는 것입니다. 영광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지성소에만 그것이 흘러나올 수 있다는 것을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깊이 나눌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 심령 속에 어떤 것도 들어온 걸 허용하지 않노라. 이런 하지만 이것이 분리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마르다의 영성같이 우리가 많은 피곤하고 분주한 일들이 태산같이 쌓여있다고 해도 그것을 핑계 삼아가지고 우리가 주님과의 안식의 교제를 흐트러지면 결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엎드리는 영성, 바우다운, 릴다운, 그리고 라잉 스프리지알리티 끝없이 주님 발 앞에 엎드리면서 날마다 평강과 안식과 온유한 심령으로 그리고 주님이 놀라우신 그 내 마음의 만족함으로 감사함으로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